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크게 우리 영혼 다해서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찬양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정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 삶에 큰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변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내 삶에 정말 큰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변화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는 나의 깊은 상처와 습관과 나의 환경도 하나님의 그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환경이 어둡고 그 환경보다 더 어두운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의 능력이, 그 입 스스로가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열방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무너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할 수 없는 나를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삶의 이유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끝이 못하신 성경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게 행하시고 주 자리 일으키시니 그들이 참아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끝이 못하신 성경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게 행하시고 주 자리 일으키시니 그들이 참아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시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너내며 주대로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내며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귀한
지금 잠깐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가 이제 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것 없고요, 이해하지 못할 것 없고요, 환경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게 없는 이유는 아득해 보이는 나의 갈 길이 이제 머지않아 끝나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죽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며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모여 겸손히 무릎 꿇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혼돈과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을 때 믿는 자라 하는 우리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본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교회가 담당해야 할 일이 있고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럴 여력이 없다 하여 스스로의 몸 추스리는 일에 매달리는 연약한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세상이 평온할 때에도 다음해로 미루며 우리처럼 작은 교회, 늙어가는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하는 생각에 묶여있던 우리가 이처럼 감당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안진뱅이라고 정의하며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킴으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 걸어 다니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우리는 걸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무기력의 고백, 자포자기의 고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아직 희망의 불씨, 믿음의 불씨가 있다 하시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포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 반대편 말도 서툴고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렵기만 한 이 땅 브라질에 막연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온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땀과 수고의 결실들이 조금씩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얘기하며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일을 그리고 희망을 얘기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결정에 이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브라질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할 고국에서의 삶 속에서도 예비하시고 은혜 베푸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밭을 잘 갈아지게 하셨사오니 장옥용 목사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씨앗이 잘 심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옥용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힘있는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브라질 정부는 사회적 격리를 서서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이러스를 조심하시면서 모두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형제와 자매의 정을 나누던 차동규 집사님과 이현우 집사님이 7월 27일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기도 이후에 이현우 집사님의 인사말 영상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빈 그물이 채워졌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그물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려움이 많으나 이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30배, 60배, 90배, 100배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이유가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유다 땅 게네사렛 호수에 아침 해가 떠오를 때 호숫가 한켠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씻는 어부들의 모습이 힘이 없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한 사람이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기 위해 많이 모였는데 내가 저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소? 나를 배에 태우고 배를 호수 위에 띄워주면 참 고맙겠소? 라고 그물을 씻는 한 어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호수 위에 띄운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없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베드로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왔다가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가는 것도 특별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서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권위가 있어 보이는 분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조금 전까지 배를 물 위에 띄우고 전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존경은 거기까지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도 고기 잡는 것은 자기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오늘 고기잡이는 끝났습니다. 밤에 잡아야 하는 고기를 못 잡고 이제 날이 밝았고 그물도 씻었으니 고기는 다른 날 잡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주장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베드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서 2배를 채우고 넘쳐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지런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베드로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 분명한 도덕과 철학과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과 철학과 교훈은 세상에 다른 책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윤리나 지혜나 교훈으로만 들으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나를 살리고 인도하며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들은 말씀이 교회 밖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살던 갈릴리 해변의 촌사람이 평생을 의지해서 살던 배와 그물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배와 그물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자기 경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경력이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했고 이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게임 그만하고 숙제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네 알았어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계속 게임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했는데 듣는 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첫째, 듣고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지만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듣기는 듣는데 내일 하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귀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악한 영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너는 갈릴리의 바보가 될 거야. 지금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니야. 너도 알잖아. 너의 평생 경험이 아니라고 하잖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고 속삭입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받은 감동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나중에 순종하려고 해도 상황이 바뀌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할 그때는 고기가 깊은 곳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고기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 직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의 특징은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감동이 언제 있었나요?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언제 나에게 들려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나의 행동만 있다면 우리는 빈 그물질만 하게 될 것입니다. 헛수고를 하고 지친 일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빈 그물질을 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 순간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자주 오는 것도 아닙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나 논리로나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고 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오늘은 잡은 고기가 많아서 이렇게 잡은 고기를 빨리 정리하고 장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의 날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신의 경험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경험으로 가던 길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 경험으로 가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는 길이 막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다른 길, 더 좋은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리로 오라고 해도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들린다고 해도 그리로 가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다니던 길이 막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때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잘못될까봐 말을 걸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을 걸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말을 겁니다. 하나님도 쉬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말씀이 희귀해진 것입니다. 그물이 비어있지 않고 꽉 차 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비어 있는 순간, 실패의 순간이 오히려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순간에 그 실패를 잘못 다룹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한탄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또는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슬픔의, 실패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지난밤 베드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게으른 것도 아니었고 능력이나 경험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때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자기 경험에 의한 시간으로는 정확한 시간이었지만 고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확한 시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가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더 놀라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을 의지하여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에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생각은 해도 그렇게 하니라는 순종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라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재미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전능, 못할 것이 없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빈 그물질만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삶이 변화될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혹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맙시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그물을 던지고 거기에서 얻는 몇 마리 생선만 바라보던 인생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할 때에 빈 그물질을 했던 사람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험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새로운 신앙의 경험이 일어나며 그렇게 하니라는 순종으로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또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베드로의 삶의 기적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되어야 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빈 그물밖에 없어서 절망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